진리로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95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때마다 물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 또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가정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각 가정을 다시금 되돌아볼 때 앞으로도 3대가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지 않고 신앙을 잘 계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죄악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개별적인 생각나는 죄악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까지 이제 다시는 이 마음에 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었사오니 주님 깨끗이 지우고 시작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어두워진 눈, 막힌 귀, 죄로 오염된 마음까지 정하게 씻어 주시어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 사회와 정부가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차질 없이 모든 국민에게도 접종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시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우리 동검이 눈을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이 일로 인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직장을 아직도 못 구해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인생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이 아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막혀있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이제는 실타래처럼 풀려져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은총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러 가면서 기도하는 중에 만나듯 순적하게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히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달하는 저 또한 성심성의껏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14쪽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대신 읽을 때 우리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의 훈계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시작해서는 세어보니까 한 23번 정도 그렇게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부르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언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을 좀 더 생각해보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처럼 이런 가르침 형식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널리 통용되는 다양한 지혜 요소들을 집안 사람들이나 또 지파의 젊은 남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사용하던 방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의 족장이나 대표되는 어른이 성문읍이나 광장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왕래하는 곳에서 대가족 집단의 젊은이들에게 교훈하는 데 사용했던 그 방식으로 이렇게 잠언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어떻습니까? 아들에게 하듯이 전하는 그와 그냥 아무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교훈을 전하는 그와는 듣는 이들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가족같이 아주 친근한 관계 속에서 이 잠언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주의를 맞으며 다시금 우리들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자식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사회가 점점 바빠지다 보니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부모 세대와 자녀 간에 갈수록 세대 차이가 더 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모르는 용어도 많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나 사람들 다 그들과 그 아이들과 저희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는 어떻게 줄여나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와 그 자식 간의 끈끈한 관계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또 잘 말이 안 통해도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부단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가족의 가치는 여전히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두 갈래의 길을 대조하면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길이라는 은유를 사용할 때가 가끔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길에다 비유해 놓고 있는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여기저기에서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해 놓았다는 게 어떤 면에서 성경도 참 철학적인 면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방향을 정하여 계속 걸어가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고 필요하면 힘을 다해 뛰어가기도 하는 게 바로 인생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측 가능한 상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말씀이지. 가족과 나누는 말, 또 친구들과 툭툭 던지는 말들과는 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면 우리에게 늘 새롭게 들려옵니다.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문제들 앞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잘 견디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마무리해 주시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 힘을 바둥거려 봐도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 그게 살아보니 우리들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변화도 주시고 환경도 바뀌어 주시고 또한 상대방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인생길은 두 갈래 길이지 여러 갈래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더 복잡하게 인생의 길들을 여러 갈래로 보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가는 인생길은 아주 단순하게 두 갈래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말입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본문에 길이란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11절에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이 나오고 14절에는 그 반대길인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15절에 그런 악인의 길을 피해가라고 합니다. 18절, 19절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가면 우리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빨리 달려도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훈계를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혜로운 그 길과 정직한 길은 세상적으로 보면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내게 당장 이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길은 잘 닦여 있지 않은 길이어서 걷기도 쉽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아주 적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야근 길로 걸어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길, 자신을 드러내는 길로 가라고 자꾸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은 참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곤 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아니기에 영원한 생명은 보장하지 못하는 길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제야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걸었던 그것이 그 길이 우리에게 큰 은총이자 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여기서 사악한 자의 길은 지혜로운 길과 대조가 되고 악인의 길은 정직한 길과 대조가 됩니다. 사악한 자와 악인은 고의적이고 아주 상습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사전에 하나님이란 분은 없는 정말 불경건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15절에 악한 길을 접하게 되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라고 조언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울리면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욕구는 식욕 더불어 수면력이죠. 그런데 밥은 일주일 먹지 않아도 죽지 않지만 잠은요, 일주일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해치는 것을 잠자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데도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먹는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이 아무리 맛있고 또 잘 넘어가도 그들의 인생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또 읽어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았어.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로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 가지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길 자체가 어둡다는 것이고, 둘째 걸려 넘어지고, 셋째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꿀통에 빠진 파리가 자기 발이 빠진 것과 날개에 꿀이 묻어서 날지도 못하는데도 그 꿀맛에 취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야 합니다. 악인의 길이 왜 어둡고 컴컴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숨어서 기다리며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공격하고 자신의 정체를 잘 숨기고 은폐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최대한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지문조차도 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리인을 시켜 나쁜 짓을 하도록 주도 면밀하게 조종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악을 행함에 있어 정상적인 사람들이 겪는 양심의 갈등을 거의 겪지 않습니다. 속에서 공격적인 충동이 일어나도 내면의 이성이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이 뻔뻔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쓰는 폭력을 17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폭력, 행사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욕을 채우지 못하면 채워질 때까지 성적 대상을 찾는 것처럼 파괴적인 본능의 욕구가 만족될 때까지 불안해하는 것이 이들의 악의 심리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서 오히려 기쁨을 얻는 이 가학적인 인간들, 이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로
자신의 집을 채우며 폭력으로 빼앗은 재물로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걷다가 도중에 이런 악한 길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가지. 아예 처음부터 피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 지나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엿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악한 길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어쩌지요? 그럴 때는 셋째로 더 이상은 따라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돌이켜서 나와야 합니다.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 결국 악인의 길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이처럼 누가 봐도 나쁜 길인 게 분명한데 우리가 정직한 길로 가지 않고 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걸까요? 악인의 길이 겉으로 보기에 어떠서 우리의 고민을 당기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지요. 요즘도 월급쟁이가 돈을 모아 집을 사려면 최소 20년은 있어야 한다는데 그런데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면 눈이 확 뜨이지 않습니까? 증권 주식을 해서 한몫 잡는 시대, 이제는 그것도 지나가고 요즘은 보니까 비트코인, 도시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암호화폐가 대세가 되는가 봅니다. 아무리 부동산 세금을 때려도 LH주택공사 출신 사람들이면은 돈을 또 다르게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도 다니고 부업도 하고 꼭 묻고 알 묻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데 쉽게 돈 벌고 출세한다면 그런 데를 기웃거리지 않겠습니까?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고 윗사람들에게 때마다 인사 잘하고 아랫사람에게 뇌물도 받아먹고 적당히 뒤를 봐주기도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에이 착하게 살면 뭐해? 벌써 다 더러운 세상인데. 그래서 그런 푸념이나 한탄 같은 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악인이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다 보니 이런데 점점 빠져드니까 조금씩 그러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완전히 발을 담그게 되는 게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인 것입니다. 죄에 이끌리는 인간의 성향이 뿌리 깊으니까 처음부터 잘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가인을 보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집 문 앞에 탁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기라는 거죠. 네가 죄는 너를 원해서 딱 지금 지키고 있는데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려고 아주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살금살금 가서 덮칠 기회를 아주 인내를 갖고 그때까지는 그 큰 덩치인데도 사자는 숨도 조용히 쉬면서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호시탐탐 우리를 덮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를 사로잡으면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재밌어지고 다들 하는데 핑계대면서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더 쉬워지죠. 죄에게 한번 길을 터주고 나면 죄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단단히 하게 됩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다 보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은 악행을 밥 먹듯 하고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룬다 하지 않습니까? 중독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처음부터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지름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지름길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그때부터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름길 같아 보여도 불법이라면, 쉽게 돈을 버는 길이라면 그냥 피하고 슬쩍 지나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은 결론처럼 주어진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쪽은 점점 밝아지는 인생길인데 다른 한쪽은 점점 어두워지는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길은 일출에서 시작해서 점점 정오의 태양으로 밝아져 가는 모습으로 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가면 갈수록 성품과 행실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또 완성을 향해 그렇게 온전한 빛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의인의 길은 참으로 완성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 앞으로 걸어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옛날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임한 어둠과 같고 시각장애인이 대낮에도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깊은 어둠입니다. 의인은 밝은 곳이어서 빨리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지만 악인은 대낮에도 함정에 빠지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했던 대로 자신들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의 길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 의인과 악인의 인생길에 또 큰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악인은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력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들 눈으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영적 장님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눈은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어 여러 문제가 생겨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이나 실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지 못해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무의식화된 죄의 역동성에 휘둘리면서 동일한 악행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성경에서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악인처럼 행하고 살 때도 참 많은데 그래도 죄를 깨닫고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거절하고 죄에서 떠나려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의인은 때로는 악인처럼 살다가도 죄라는 것을 깨닫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길의 빛 되신 주님,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로 가는 인생길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성경의 길에 대해 여러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반씩 나눠 각각 두 산에다가 따로 모이게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켰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느냐 아니면 다른 신들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갈래 길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제 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두 나라로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 왕들은 두 사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남쪽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은 모두 다윗의 길을 따라갔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또 다른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산 왕은 다윗의 길로 갔고 그렇지 아니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는 바람에 우상 숭배의 길, 죄악의 길로 자기들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두 길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길도 딱 두 갈래 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생명의 길과 거역하며 저주를 받는 사망의 길 두 가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갈래 중 한 갈래로 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정확히는 나누기 힘든데 결국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선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선량한 사람들 같으니까 다 생명의 길, 천국에 갈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인생길을 가며 사는 것 같아도 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먹고 자고 돈 벌고 이 직장 생활하고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나중에는 길 끝도 결국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지금 동서남북을 따라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기준점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악인은 무조건 악랄한 짓을 하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 두 갈래 길은 한 번 선택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계속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후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살아보십시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에 우리가 필요하고 이후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주님이 되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스승이 되어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첫 통로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한때 젊은 시절이 있었고 부모에게 지혜를 배워서 여기까지 지혜가 이끄는 축복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식에게 어떤 삶이 생명이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두 갈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는 빛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인생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가까이에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해 23번씩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또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우리를 의인의 길, 지혜로운 길로 안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인생길이 오늘 이후에 부를 찬송처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좁은 길일지라도 또 많은 사람은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다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쭉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정주의를 맞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듯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두 갈래 길에 대한 교훈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코로나로 모두들 마음이 지쳐있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 시대 젊은이들이 무엇이든 목표를 새롭게 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비록 정직한 길이 세상적으로는 매력적이진 않은 듯해도 당장 이익은 많지 않아도 다른 길보다 좀 더 울퉁불퉁한 길이어도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길이요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길임을 믿어 나아갈 때 진정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고의적인 상습적인 악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은 채로 뻔뻔하게 죄짓는 이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때 그래서 같이 지름길로 가지 않겠느냐고 유혹하더라도 이들 근처에 가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사오니 무엇보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장님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악인의 자리에 머물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들조차도 때로 악인처럼 행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아도 그래도 죄를 깨닫고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자꾸만 거부하고 거절함으로써 다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드린 11조와 두 분의 주일음금, 한 가정의 구정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전의 원사님과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집사님이 드린 귀한 은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과 지혜와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다시 한번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산전수전 다 겪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뜻 받들어 살펴보니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겉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다 선량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의 방향이 다르면 길의 끝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제 아무리 악랄한 짓을 하지 않는 듯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야말로 종교는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기에 한번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길 가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향해 선택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좁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지칠 때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벽질 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이 말씀 속에서 늘 놀라운 주님의 힘 주심을 얻고 더욱 의인의 길,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드린 게 8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두 분 정도 빼고는 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만은 늘 건강히 앞으로도 잘 지내시고 코로나 블루 현상 때문에 마음까지도 막 우울해지거나 주눅들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운동도 또 조깅도 또 산책도 다니시면서 활기찬 그런 생활 리듬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정부 지침대로 5월 2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남 권사님의 손주 동검이가 눈 치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좀 치료에 차도가 있기를 바라고 아가씨 신경이 자연적으로 잘 자라서 정상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정체 시술한 약물이 부작용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꾸준히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유재케 하심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정직한 길과 사악한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십자가의 길과 편한 길 등등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두 갈래 인생길에서 때로 강력하게 악인들의 지름길로의 속삭임과 유혹이 있다 하도 그래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남으로 종국에는 우리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날에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